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기까지 여러분 첫 번째 인부터 우리 주님이 떼시는데 네 번째 인까지 재난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큰 환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환란 속에 불신자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러니까 6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큰 환란에 설 수 있겠는가? 누가 죽게 설 수 있겠느냐 하는 외침과 두려움의 절규가 시작이 됩니다. 진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계시록 7장에 대답을 하죠.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보면 거기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도 포함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총수를 말하고 있어요. 24만 4천이 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7장 14절에 7장 9절부터 보면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제 천상의 하늘나라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나온 정말 능히 셀 수 없는, 그들을 보니까 흰 옷을 입었대요. 왜 입었는가? 어린 양 피에 옷을 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들입니다. 두루뭉실한 자가 아니라 확실한 자들.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확실한 흰옷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라 그랬어요. 환란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죠. 세상에 젖어서 그 환란 속에 누가 저 심판을 견디겠느냐? 그러니 우리끼리 어떻든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자들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 와서 보면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그 18절부터 18장까지를 보면 일곱 나팔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나와요. 이 나팔과 대접 재앙은 바로 일곱째 인의 재앙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상세하게 펼쳐진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최종적 심판입니다. 그 심판에 그 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꽈장창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래도 회개를 원하시고 그래도 긍휼을 원하시고 그래도 용서를 원하신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자, 우리 첫 번째로 보게 되면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의 이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이걸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째 인을 떼니까 뭐가 됐어요? 잠시 반시간 정도가 고요한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으려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은 일곱째 나팔로 들어가는 문이죠, 문. 마지막 마침이 일곱째 대접재앙까지 최종적인 심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겠습니까? 막바로 그냥 심판하면 돼버리는데 왜 한 반 시간 정도 고요하냐 하는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 없어.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 이제. 창세기 6장에 있는 그대로 죄가 간영하여 하나님 홍수 심판을 하시잖아요. 이 더 이상 봐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꽉 차버렸어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을 후회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이제 진짜 우리 주님 재림하신 그 심판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설명을 오늘 어떻게 해요? 마지막 인을 떼서 심판하시는데 바로 그 전에 하나님 잠시 고요한, 잠시 참으시는, 잠시 멈추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을 받아서 이제 뗍니다. 바로 그 전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시간이 뭘까? 한 반 시간 정도, 짧은 시간이죠. 이 시간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 심판의 전조 현상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그럴 때 그 전에 보면 고요해요, 사실. 지진의 핵, 그 중심은 고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징조를 말씀하시고 심판이 이런 심을 하나님 가리키면서도 또 기다리시는, 그러면서 그 시간을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런데 불신자들은 더 강팍해지죠. 근데 성도는 그때 진짜로 깨나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시간을 기다리시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하늘나라는요 무수한 소리들로 넘쳤어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8절에 가서 보면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장로가 찬양합니다. 5장 2절에 가보면 수많은 천사들이 외치면서 찬양하는 소리가 있어요. 계시록 5장 9절에 가보면 24장로가 새 노래로 찬송하지. 5장의 끝부분에 가서 보면 모든 천사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넘쳤어요. 6장 1절에 가서 보면 우레소리 같은 외침이 내 생물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봐요. 또 계시록 6장 10절에 가서 보면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피를 언제나 갚아주겠습니까? 호소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보좌 주위의 우레와 번개와 천둥 같은 소리들이. 여러분 그 천사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잖아요. 수도에 오를 수 없는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크겠어요. 그런 천국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잠시 동안 한 반 시간 정도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비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 3절부터 보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 똑같은 환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하늘을 저주하고 땅을 저주하고 자기 신체 한탄을 하고 그러게 될 거예요.
누가 저 큰 환난에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들서. 그 중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성도들을 챙기시는 그 하나님, 그 신원하는 소리, 그 억울함을 호통하는 소리, 고소하는 소리,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소리, 우리를 불쌍히 여기도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기다리는 그 시간들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뒤집어집니다. 수많은 재해가 난리가 나고 민심이 흉흉할 정도가 아니라요.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보세요. 사랑은 눈꽃만도 찾아볼 수 없어요. 부모에게 거역하고 원수 맺고 이런 세상에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 속에 성도는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눈을 뜬 성도,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들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누구의 소리를 세웁니까? 인간의 정책의 소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수많은 재무부 장관이나 경제 장관들이 세계적으로 모여가지고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성도들의 호소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비워두시고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19 때문에요? 아니요. 이제 우리 눈을 뜨셔야 돼. 공권 여기 교회를 손을 댔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똑바로 영적으로 분별하실 수 있어요. 이러다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모이기를 폐하잖아요, 지금. 모이기를 폐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이름을 딱 찍어가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우리 모이면 안 된다. 이런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말세라니까요, 말세 지금. 영적으로 똑바로 우리가 분별하고 세상 권세에 영적으로 똑바로 눈을 뜨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기도회를 폐해라 그랬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금요기도 안 나오면 여러분 잘못된 소리라 그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반시 동안 고요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 이제 심판을 말하잖아요. 진짜 이제 심판으로 들어가죠. 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 살아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라. 가슴을 안고 걱정하는 게 이게 아니라, 그게 힘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진짜 심판으로 들어가신다니까요. 근데 못 견딘다니까요. 깨어있지만도 못 견딘다니까요. 여기 보좌 앞에 서 있는 7 천사는 그 직을 맡은, 그러니까 일반 천사 중에서도 계급이 높은 특정한 천사들을 말해요. 그 앞에 보면 7 천사라는 그 앞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요. 그 천사, 그 직힘을 받은 천사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천사의 수는 수도 헤아릴 수 없죠. 그런 일반 천사가 아니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은, 쉽게 말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이죠. 하늘나라의 중직자들이죠. 이사야 63장 9절에 보면 자기 앞에 세운 사자를, 하나님 앞에 세운 사자, 특별한 사자들을 말해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 가브엘이 나와요. 가브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사도 아무나 하나님께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천사는 계급이 높은 천사래요. 이런 천사가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7 나팔의 재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그들의 안타까움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8장을 가서 보면 실제적인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죠.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차례대로 나팔을 부니까 이 땅에 각종 자연의 재앙이 시작이 돼요. 9장에 가서 보면 5째 천사가 또 6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지요. 그랬더니 인간에게 직접적인 재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7째 나팔을 불 때에 7째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되어서 점점 더 그 재앙의 농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말씀을 했어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재앙으로 쭉 들어가는데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심판은 불신자들이 받습니다. 왜? 끝까지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마지막 그 성도들을 챙기시면서 그들의 기도를 귀에 기울이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그 심판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가서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시작이 되죠. 자,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는 8번째 천사입니다. 8번째 천사. 그 와서 하나님 곁에 와서 금 향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거기다 많은 향을 담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금 향로에다가 향을 가득 담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기도와 섞어서 잘 반죽을 해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데 향연과 그러니까 향의 냄새가 얼마나 하나님께 올라가겠어요. 바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 기도도 크게 섞여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말하는 하나님께 올리는 마지막 심판에서 하나님께 올리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게 기도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필요는 기도하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채워주세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 안 가진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에게 없는 게 뭡니까?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풍성하신 하나님, 성도요. 우리의 양이라면 목자 앞에 들어가며 나가며 금성 듣고 꼴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라고요? 마지막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께 올리는 그 향이, 그 영광을 올리고 제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거기에다 섞어가지고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향로가 아닙니다. 금향로입니다. 그냥 여러분 대접이 아니라 금대접입니다.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섞어가지고. 금은 뭘 얘기해요? 믿음을 말하거든요. 변치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진짜 믿는 사람들 그 말을 해요. 아무렇게나 그냥 교회 덜렁덜렁 왔다가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는 사람들 금향로에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변치 않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8번째 천사가 그걸 가지고 와서 비벼가지고 하나님께 올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이때 정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1순위입니다. 우리 신앙이 1순위입니다. 1순위. 진짜 1순위, 1순위.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금향로를 손에 들고 가가지고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에 가서 핀 숯을 향로에 담아와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향으로 그 숯 위에다가 향을 뿌려가지고 제단에 올려놓으면 그 냄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특별히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랬거든요. 그 향을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일반 성도들은 뭘 했는가?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라 그랬거든요. 바로 그 시간은 뭡니까? 성도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올리는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연에 그 향의 냄새가 올라가는 바로 거기에 성도들이 밖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합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계시록도 지금 이것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있는 사건, 사고, 여러분 없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들 아닙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동성애가 지금 국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상정됐어요. 이것 통과되면 복음이 위축당하고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세계 모든 교회들이 동성애하면 그만 꼼짝 못하고 다 항복해버렸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안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싸우고 그렇다고 폭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폭력으로 법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제 휴대폰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다 틀어주라고 말해요. 우리 동대구 노예 동성애 대책위원회에서 보낸 파일이 지금 나한테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우리 성도님 못 보여드렸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세계 모든 교회가 졌지만 한국교회는 이기려고 지금도 발부둥 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날 앉아는 안 됩니다. 전도 못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전도 아닙니까? 근데 전도 못 해 이제. 동성애자가 저한테 와서 주례해 주십시오. 나 동성애자 주례 못합니다. 그럼 나는 그 법에 걸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 걸리는 거예요. 벌금을 물고 말이에요. 구속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까?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를 동성애자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바란다고 외쳐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죄라고 해야 되는데 죄라고 못하는 이 세상, 성도는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올리는 그 향과 잘 섞어서 비벼서 반죽해서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셔야 돼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모든 성도와 기도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드리면 어떻게 돼서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4절을 보십시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그 향년이 섞어진 것이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힘이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 생활하세요. 삼손을 보세요. 두 눈이 뽑히고요, 그 다곤 신당에 붙잡혀가지고 그 물매를 돌리는 놀이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삼손이 그 두 기둥에다가 자기를 매라 걸어놓고 거기에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를 쓰십시오. 저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이요, 정말 하나님 다시 한 번 나를 쓰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이 저 우상을 무너뜨리게 달라고 간절한 삼손의 기도를 안 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거기서 다곤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죽인 그 숫자보다도 그 신전에 죽인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는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반하는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들으시는 그 하나님. 무슨 기도가 유창하다고만 그 기도만 받습니까? 아니요. 진실하고 그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깨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중직자들이여 일어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국에 살려면 우리 교회부터 살아야 돼서. 야고보 5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한 자 있느냐? 기도하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제단에 불을 땅에 쏟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임할까요? 불로 심판받는 거예요. 불로. 불을 소돔에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했습니까? 불로 심판을 받았어요. 첫째 심판은 홍수 심판이었지만 이제 마지막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심판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았다, 땅에 쏟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향로가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자, 처음에 그 향로에다 향을 담았어요. 그리고 성도들 기도와 함께 금 대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올렸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그 그릇은 이제 비었잖아요. 그 빈 그릇에다가 숯을 담아가지고 다시 이제 땅을 향하여 쏟아 놓으니까 불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거든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랬거든요. 땅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레, 음성, 번개 이 말은요. 비가 오면서 이런 현상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해요. 마른 땅에 갑자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예측하고 기상 관측소에서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인간이 예측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갑자기 일어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심판에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누가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근데 성도는 안 그렇다니까. 알잖아 우리는. 아하 이제 심판이 진짜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더 기도 생활하고 그때는 진짜 깨어있는 성도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안다니까 성도는. 근데 불신자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레가 치고 번개가 난리가 나는데요. 그것도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져 그런 게 아니라 마른 하늘에 그런다니까. 누가 견디겠어요? 우리 감사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왜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믿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심판에서도 그 환난 속에 나온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여러분 불로 심판받습니까? 끝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죽인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코로나19로 교회가 그만 비대면을 하면 행정명령을 거둔데, 야 얼마나 얄팍한 수요.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라 그 말이라. 여러분 솔직히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고 그럴 때 기도가 됩니까? 무슨 예배 경건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냥 참여하는 것이지 켜놓고 그냥 듣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 하래 지금. 그러면 행정명령 거둔대. 아니요.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 우리의 영혼의 문제 다 맡길 수 있는 이 사람들, 오늘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그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마지막 때를 향해 점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똑바로 믿음 안에 확실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 안티 세력이 생깁니까? 우리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안에도 하나가 안 돼 자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한국교회가 여러분 적어도 이제 뭐 1,000만은 안 된다고 합시다. 그러나 한국에 똘똘 뭉치면 어떻게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자신 있게 저렇게 발의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7죄인을 뗍니다. 그 중에서도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시간 정도 고요하여 그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